혹시 그 서대문 교회에서 학생회를 나오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 없네요. 아, 많이 있네요. 1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가장 좀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서대문 교회가 상관이 있는데 그때 그 송찬호 교수님이 춘천교회로 3박 4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때가 있었는데 되게 특이하게 좌담회로 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테이블에 앉아서 3박 4일 동안 말씀의 운바른 분별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다 공부해 주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질문이 나오다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대주의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보이시니까 송찬호 교수님 그때만 해도 아주 그냥 꼬장꼬장 하셨거든요. 뒤에서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 주제를 말씀의 올바른 분별하다가 첫 강의 때 덮고 3박 4일 동안 세대주의와 해석학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교재 없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 짜고 한 건 줄 알았어요. 미리 저렇게 준비했는데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쇼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에서 뭐가 막 계속 나와.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지식에 대한 그리고 지혜에 대한 흠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 혼자 그날 배웠던 거 다 정리하고 한 일주일 동안 집에 박혀서 그날 배웠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표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노트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때 너무 재밌게 즐겁게 성경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 시편 110편 3편 3절 읽어볼게요. 두 구절의 성경을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10편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읽으신 분 읽어주세요. 110편 3절 시작. 전쟁의 날에 제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 한번 누가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네. 상반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새벽 이슬 한국에 사니까 비가 충분하고 물이 많으니까 이 이슬에 대해서 별로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같은 건기 지역에서는 그 이슬이 너무 중요해요. 이슬이 잘 내리면 충분히 특정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슬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슬은 거의 매번 내리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이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 이슬같이 정말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자, 이 부분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청년들 책망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돈도 있고요. 나이도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 놀 수 있고 자유롭죠. 그렇죠? 특히 서대문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청년에 왔다가 맛집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맛있는 커피숍 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으로 지금 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서대문교회에서 서대문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뭐에 열중하는지 모르겠다고. 특히 방학이니까 좀 더 그렇겠죠. 학생들은. 방학 때 되게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대학 갓 들어온 학생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흥청망청 보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기 혹시 정확하게 내가 목표한 바가 무엇이고 나는 정확하게 방향성 있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게 한 10초 만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거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 유튜브 열어보고 가장 첫 번째 화면 여러분 계정 눌러보면 유튜브 사용 시간 통계가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 했던 시간, 일주일 동안 유튜브 했던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종류를 했는지 통계 지표로 쫙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그게 10시간 이하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떠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시간 미만이신 분들 제가 따로 공차 사드릴게요. 없기를 바랍니다. 네,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수험생 빼고. 수험생도 근데 요즘 다 볼 거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무엇에 몰두를 하고 보내요. 자, 여기 서울로 진학하러 오신 분들 다 지방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다 지방에서 인서울 하려면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겠어요. 여러분들 서울 올 때 어떤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공부만 하고 4년 동안 잘 다니다가 그리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야지. 다시 내 본교회로 내려가야지. 이런 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3 수험생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이 수능만 잘 보고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다 퍼서 드릴 거야. 제발 대학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 최근에 직장 얻기 그 전까지 과정 어땠습니까? 정말 내 모든 걸, 내 영혼을 이미 드렸지만 있는 거라도 다 드려서 제발 저 취직만 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냥 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왜 있는지 몰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제가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시제나 이런 본동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기 힘들지만 저 원어를 보면 여기서 본동사가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게 이제 현재 시제로 돼 있잖아요. 저희 한글이 시제에 되게 약한 언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걸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에오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어에는. 이 말은 그냥 너희들이 하든 말든 선택해가 아니라 mus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좀 더 잘해서 해야지 구원받고 한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느 정도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must예요, must.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살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여러분들에게 명령이에요.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만들으라고. 여러분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이 지금 총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저기 뒤에 있는데 오늘 별로 없긴 한데 캠프 가서 몇 명인지 한번 한번 보세요. 몇 명 있을까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네,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칭찬을 해드릴게요. 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20명이요?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20명이에요.
40명? 아, 좀 비슷했습니다. 35명 비슷했어요. 38명 맞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38명 중에 남자가 22명, 여자가 18명, 중학생이 21명, 고등학생이 15명.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요, 나가는 학생보다 들어오는 학생이 더 많아요. 내년엔 40명이 넘게 되고요. 내후년엔 조금 줄어요. 그래도 이제 아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40명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30명 조금 넘었는데 자리 뺏길 수 있어요. 인원이 저희가 많으면 저희 일요일 날 여기서 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중에 저희가 최근에 MT를 했거든요. 교사들이 아이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앙 상담을 해보니까 성도들 빼고 구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2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될 애들,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1번 타겟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13명이 되는 아이들이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복음 계제를 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스스로 대답한 애들이 13명이에요. 20명이나 돼요. 놀랍죠? 여러분들 저기 학생회 졸업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 2027년도 이후로 졸업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2017년 이후. 2017년 이후 졸업하신 분들, 네, 그때 분위기랑 완전히 달라요.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싶어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성경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20명이에요. 너무 많죠? 근데 지금 학생의 교사가 7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의 프로그램을 좀 하기 위해서 저 아이들의 학생 명부를 보고 그 지도로 스팟을 찍어봤거든요. 그 서대문 교회를 중심으로 동심원 5km에 사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20%가 안 돼요. 다 저기 20% 밖에 애들이 서대문 교회 동선 밖에 있습니다. 근처에. 그렇다는 얘기는 서대문 교회에서 아이들이 물론 정말 좋은 마음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좀 서울 끝에 살아도 수요 집회에 올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물론 부모님이 안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못 오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대문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일요일 날 승부를 봐야 되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일날 학원 가는 친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지? 누가 섬겨주지? 선생님들이 막 3명씩 맡아서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3년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까지는 학생의 분위기가 여기 졸업생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분반을 맡고는 학생이 교사를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서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제 나도 복음 교제를 하고 싶어요라고 스스로 선택한 아이들이 10명이 넘는다라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소위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를 저어야 되는데 저어야 될 노가 부족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발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이 개인 교제든 신교든 뭐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단어를 다르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아니라 뭐로요? 몸으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서 가르치게 지키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 10시에 임대훈 형제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원래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거는 다음 주였어요. 셋째 주. 근데 그날 아침에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큐티를 했거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도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날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큐티했던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제가 주 예배 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태도를 보았을 때 정말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투쟁적으로. 근데 어때요? 마음에 어떤 만족함이 있으세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 제가 여기 학생회를 12년 동안 섬겼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복음교제를 하고 싶다 또는 필요한 학생들이 20명이나 된 적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죠? 마이클 샌델 책의 이름이 뭐죠? 정의란 무엇인가. 자,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미국에서 10만 부 팔렸는데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200만 부가 팔렸어요. 놀랍죠? 200만 부. 미국 본토에서 10만 부 팔린 책이 한국에서 200만 부가 팔렸대요. 이거 벤담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샌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공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니까 아마 인문학서적으로 이 책은 많이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기독교 교리와 상당히 맞닿은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공동선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신앙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의 공동선을 고민하고 그 판단력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자체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의미를 같이 걱정하는 무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공동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 열중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신앙생활에 약간 이게 단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있죠. 나 되게 열심히 사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 같은지 의심스러움이 있어요. 그때는 뒤돌아보셔야 이거예요. 공동선. 쉽게 얘기해서 교회 공동체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 고민하는가. 교회의 필요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 집회에 내가 잘 참여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공동선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거는 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그 책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채우지 않는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서 교회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의 필요를 고민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활동을 했을 때 만족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얻다 한들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유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그걸 거예요.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 개인 신앙생활만 있어요. 큐티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데 나로서만 존재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30장 3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들이 처음 대학을 선택하기 전에 그 마인드,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을 갖기 직전에 마음가짐은 아마 제 생각과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사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잘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사명,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배워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 학생들이 필요한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대화해주고 놀아주고 고민을 들어주면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노력할수록 싫어해. 그래서 노력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저도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핫한 교사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정말 저만 가도 애들이 막 우글우글 몰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MZ세대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에요. 웃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게 이게 정의란 거 보니까 2020년대에서 40대 초반까지가 M세대예요. 82예요? 80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2020년도 기준으로 40대 초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도 40대 초반이긴 하지만. 하여튼 더 이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제 깨끗하게 인정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교사들 안에서 충당하기에는 이미 그 선을 넘어섰고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분별하는 교회의 필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뭐 헌신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19장 말씀대로라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으신 분이면 그냥 순종하셔서 같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긍휼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 때.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 영성 생활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세요. 근데 그것이 잘 되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아마 성령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라고 하면 다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함께 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2월 말 정도에 브레인스토밍을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 학생회 교사 4명과 학생회 교사 어른 둘, 청년 둘 해서 4명이랑 그리고 복음 교제를 해주실 청년들 10분 플러스 알파의 분들과 함께 집회 후에 이제 한 몇 번의 브레인스토밍을 가질 거예요. 서대문교회 실정에서 어떻게 돕는 게 정말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 부합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일주일에 한 번 만나. 한 달에 한 번씩 밥은 먹어.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저희가 잘 지원하고 잘 서포트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런 20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기성교회 가면 전도 전략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3년 전에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를 가니까 그 박상진 교수라고 있습니다. 장신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전도 전략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전략을 포기했어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뭐가 떨어진다고 하죠?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노력 대비 얻는 게 너무 적은 대신에 교회에서 일탈돼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집도교회를 지키자. 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에서 나가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거부터 좀 하자. 단속하고 우리 집 단속부터 잘하고 그 다음부터 선교를 하든 대외 전도를 하든 하자라고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대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 2년, 3년 후에 여기 없을 수 있어요. 저희 20명의 아이들 지금 복음을 전할 만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 1년 후에, 2년 후에 여기 있을 거라고 장담 못 합니다. 이미 부모님한테 이런 애들도 있어요. 나 구원 안 받고 관심 없으니까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선언한 애들도 있어요. 이미. 품 안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좀 책임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하시거나 찔리거나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청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힘들면 유군자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뭐 사람을 한 명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될지 몰라요. 그걸 다 얘기하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저 학생을 하나를 맡아서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되나? 이런 부담감도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할 거예요. 온라인이 더 편한 애들이라 굳이 얼굴 보고 이렇게 안 해도 애들은 관계 소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청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제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또 5년 전 학생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앞에 두고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좀 약간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생의 필요가 이렇다. 교회의 필요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 집단 안에서 20명이나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건 아마 전국 모임에서 서대문밖에 없을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을 계속 주시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많이 책망받을 것 같아요. 저는 혼나기 싫거든요. 잘 도리하고 여러분들이 혼나셔야지 이제. 자, 끝났어. 어차피 내가 나서봐야 안 돼.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나서면 더 애들이 떠날 수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25분 정도 저와 함께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있지만 다 여기 가족들이 거의 반 이상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내 동생들이잖아요. 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복음교제 공동체에 안 오셔도 도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포트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돌덩이 하나 얹은 것 같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